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4월 3일 비전상공사공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공사부장님, 정미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상공사공 지체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내오며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받으며 살아온 우리지만 하나님 사랑을 당연하다 여기며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삶을 거룩함으로 채우고 지으신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흔들리며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감사를 얘기하나 세상에 허망한 것을 기대하고 세상의 칭찬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며 살았던 적이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 없이 넘어지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길 원합니다. 전쟁과 질병 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봄날의 따뜻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계절에 하나님 지으신 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푸른 한 폭의 찬양처럼 우리도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알게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비록 세상에서 성공한 삶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다가올 고난과 육적인 고통의 두려움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하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감격을 깨닫고 누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몇 년째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회장단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3040 세대가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으로 세워지길 기대하고 일하는 회장단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허락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3040을 사랑하며 다음 세대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회장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3040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주 말씀을 전해주시는 유길선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 하나님 일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육적인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목사님의 삶이 3040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목사님의 삶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3040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건강한 밭이 되어 말씀이 온전히 심기어지고 열매 맺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또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 속에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류기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시우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 실상 우리가 한 5, 6주 전에 했던 본문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사부 예배 하면서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다른 내용으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미라 시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참 기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 배가 부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잘하십니까? 예. 뭐 그냥 흡족해요. 기도만 들어도 설교를 다 한 것처럼, 그죠? 말씀을 다 들은 것처럼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너무 그 기도에 감사를 드려요. 자, 감사합니다. 네. 너무 큰 은혜입니다. 예. 정말 우리 3940 회원들이 같이 그런 기도도 같이 듣고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불평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욱 어려운 일이 생기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일들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니까 좀 서글픈 것 같아요. 중간고사가 되면요, 우리 고등부, 중고등부 친구들 어떻게 됩니까? 예, 교회에 나오기보다는 학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늘 씨름하는 게 그겁니다.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의례 안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어떤 담임 목사님이 꼭 물어보세요. 오늘 몇 명 나왔냐고. 그러면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요. 평소에 비해 몇 명이 모자라면요, 틀림없이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적지요? 예.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파요. 뭐 전화 신방도 하고 다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핑계가 안 돼요. 그때 유일하게 기쁠 때가 있어요.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요. 예. 중간고사 때문에 안 나왔어요. 기말고사 때문에 좀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담임 목사님도 이해를 해주시는 분위기예요. 예. 좀 슬프다. 자, 좀 더 슬픈 현실은, 더 슬픈 현실은요, 결과 아닙니까? 우리들 관심이요. 교회에 안 나오고 학원에 다니던 친구들이 대학을 잘 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늘 고민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아이는 예배 생활한다고 학원에 안 나가고 교회에 나왔어요. 성적이 잘 안 올라요. 그러다가 대학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집중했는데 왜 그렇게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 같으면야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잘 올랐으면 좋겠지만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위해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요, 교회 내에서 자녀들 문제로 또 아이들의 입시 문제로 좀 속상한 일이 있을 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십시오. 예.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시면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이웃 집사님이 참 신실한 분이세요. 제 3940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분이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정말, 야, 축복이에요, 축복.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알고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한테는 큰 은혜입니다. 그와 같이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요, 맞벌이를 하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어떤 분이시냐? 일반 회사에 다니면서요, 평소에 우리 3940처럼 교육부서 선생님도 하고 계시고요. 수요 예배는 기본이고 금요 예배 반드시 나가고요. 제자 훈련하고요. 전폭도 하고요. 구역에서 목자까지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한 번도 짜증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야, 저게 사람인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그분이 유일하게 투덜거린 게 한 게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회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한번 인사하려고 안녕하세요 하면 그때부터 잡히면 이제 쏟아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20분, 1시간도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들어보니까 20년 동안 한 회사에 있으면서 그 상사가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사람이 20년 동안 있으면 좀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20년 동안 괴롭히는 거 20년 동안. 또 그분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자기를 왕따시키고. 그분 만나면 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또 뭔지 아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하나도 지겹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하소연을 듣는 게 이상하게 그냥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면 같이 맞장구 쳐주고 세상에 그런 나쁜 인간이 있냐고. 응? 아주 그런 못쓸 인간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라 이런 얘기 해주거든요. 예. 아 그러면 막 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 그렇게 신앙 때문에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할 때 제가 들을 때요 그게 지겹지 않아요. 네. 그 마음이 편합니다. 오히려 더 들어오고 싶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예.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하소연, 속상한 원통함을요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원통함과 속상함이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좀 내게 속상합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중심을 드릴 때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자 이때는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골뱅이 가서 기도해라. 두 번째는 즐거워해라. 예. 두 번째는 기뻐해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 고민이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신앙을 위해 받는 고난, 예배를 위해 우리가 손해봐야 할 일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 살다 보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중간고사 시험 기간 동안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면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공부의 양이 적어서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좋은 대학에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길 원하는 건요. 지금 당장 그 순간 지금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 그 상태를 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기준으로 바라볼 때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사울왕은 키가 대단히 컸던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이 빵빵했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나름대로 한 가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사람들은 모두 그가 왕의 자질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사울이 잘 나갔죠. 오늘날로 말하면요. 서울대도 가고 삼성에 취직하고 박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정치인도 하고 이제 드디어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통령. 엘리트 코스 중에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40의 왕이 되었는데요. 얼마 못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반면 다윗을 보십시오. 체구도 작아요. 집안에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형제들도 철없는 아이라고 핀잔을 주고요.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윗이 한 개 잘한 게 있었습니다. 다만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평소에는 그의 은사가 드러나지 않아요. 평소에는 평범해 보여요. 다른 세상적 기준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형들이 볼 때 너 와서 놀러 왔냐? 핀잔 들을만 해요. 그런데 언제 진가가 드러나느냐? 골리앗이 나타날 때 진가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마구잡이 골리앗, 그 앞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나서지 못합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 나서지 못해요. 청산 유수의 리더십 있는 관리들도요. 벌벌 떨며 숨었습니다. 군대 장관도 필요 없고 왕은 체면도 서지 못해요. 근데요. 그 자리에 누가 나옵니까? 평소에 예배로 실력이 다져졌던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물리치려서 유명해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실력으로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예배하면서 다져진 그 신앙의 기계와 실력, 이거였어요. 이 중심을 하나님 보신 겁니다. 서울에 오면 여러분, 제가 이천에서 오잖아요. 올 때마다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대형 버스에 도배되어 있는 광고예요. 대부분 광고가 학원 광고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조금만 최고의 스타 강사, 스케줄 관리만 해도 성적이 집가 상승한다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도배된 광고를 볼 때 솔깃해지지 않으세요? 저는 솔깃해지더라고요. 솔깃해져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의 기회, 경험하는 것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해롭다. 집착하는 것은 해롭다.
도시에 사는 분들은 저에게 이천 산다고 나이브한 생각한다고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이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저는 학원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예. 안 다녀봐서 모르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도 갔다 왔는데 세살 물정을 모르진 않잖아요. 그죠? 교수 생활하는 게요. 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뭐 한 번도 안 따지고 늘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머릿속에 원하지 않지만요. 제가 계산하는 성격 아니잖아요. 근데 늘 계산을 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만들어 놔야 돼요. 엄청 스트레스예요. 제가 언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는 게 뭐냐? 뭐가 행복이냐? 예. 그래서 아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유학 가지 마라, 넌 절대. 좀 편하게 좀 일하고 편하게 좀 그냥 잘 살지 못해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한테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살고 싶고 사는 것도 불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세상의 방법,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 세상의 방법과 타협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가 소원을 아뢰을 때요. 세상과 타협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방인들이라 함은 헬라 문화에 살던 당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이 중언부언이에요. 말을 많이 해야 신들이 응답을 해준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요. 자신들의 힘을 신도들의 기도의 양으로 얻게 돼요. 자, 신도들이 기도를 하면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파워가 생기는데 신도들이 기도를 안 하면 능력이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요. 심지어 자기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신들의 생사가 신도들의 기도와 신앙에 달려있다. 말을 많이 하면 신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그렇게 기도응답을 해주신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들도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기도,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한 기도, 승진을 위한 기도, 더 나은 삶을 위한 기도를 해요. 너무나 건전하고 좋은 거예요.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 상부사공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칫 우리의 중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집착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삶이 원통할 때 혹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가 속상한 일을 당할 때요.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자,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 있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응답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군병에게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께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소원하는 거, 육체적인 필요, 물리적인 어떤 것들의 어떤 채워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순서가 먼저 있어요. 그거는 먼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지 않으세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기도 제목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 자녀가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내 마음대로 돼요? 그죠? 우리는 자꾸 부모님의 욕심으로 자꾸 아이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애가 커졌으면 좋겠고 내가 그리는 꿈을 이 아이가 성취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키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기도가 함께 딸려오냐?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함께 나와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주님의 뜻 가운데 키워주십시오. 그러면 교회를 위한 기도, 자녀의 비전도 교회를 위한 기도가 돼요. 그 아이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녀, 야, 이게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사울을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죠? 잘 나가는, 뭐, 한때 번영했던 그 솔로몬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겸손한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윗을 누구에게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통해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나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요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예. 청교도 로버트 에버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소요리 교육서를 썼습니다. 자, 그가 소요리 교육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썼어요. 아이들을 위한 모유 또는 신학의 요체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먼저 알려주기에 적합한 기독교의 주된 구원의 원리들이 제시되고 설명되고 적용된 자녀들을 위한 엄마의 요리 교육서. 참 길죠. 예, 옛날 청교도들은 이렇게 제목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길게 장황하게 썼어요. 근데 내용들이 너무너무 알차요. 뭐라 그럽니까? 아이들을 위한 모유라는 거예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그 모유. 그래서 청교도들은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요. 그렇게 요리 교육을 직접적 가정에서 시켰습니다. 자, 근데 그 에벗이 교육할 때 엄마의 말에 이런 말을 넣어줍니다. 엄마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육하라는 거예요. 자, 너를 낳은 너의 아버지나 너를 임신했던 너 엄마, 나조차도 뭐가 낳은 건지 무엇을 임신한 건지를 알지 못한다. 뭐예요? 너의 존재를 누가 가장 잘 아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너를 창조한 분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거라. 이렇게 교육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마디만 해도요. 우리 자녀의 교육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3040이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대로 기도하고 자녀를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3040 자녀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우리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면서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좀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서 보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세상 사람들보다 성적도 또 때로는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원하옵기는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공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되 혹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예배에 집중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기둥 같은 주의 제자들 다 나올 수 있도록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다윗들이 우리 3040 회원들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3040 머리 위에 또 그분들의 가족과 특별히 자녀들과 특별히 부모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총무 백청아 집사님, 비전 3040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지요? 예, 그럼 광고상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달 조장 성경교육 안내입니다. 4월달 조장 교육이 벚꽃이 활짝 필 무렵인 다음 주 토요일 4월 9일 오전 11시에 유교선 목사님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주의 조장님들께서는 4월 9일 조장 성경교육 일정을 미리 숙지해 주셔서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개인 신방 안내입니다. 상공성 개인 신방이 순조로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방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임조장 회의 안내입니다. 상공사원 실원회 준비 안건으로 다음 주 토요일 4월 9일 오전 10시에 임조장 회의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메모해 두셨다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1분기 성경 읽기 시상에 관한 안내입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성경 읽기를 모두 잘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한 성경 읽기 1분기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일단 지난 3월 31일까지 읽고 계신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시상을 위해 회원들의 성경 읽기 진도를 취합하시느라 우리 교육부장님께서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3040 모든 회원분들께서 성경 읽기에 꾸준히 참여해 주시고 모두 1독 이상 하실 수 있도록 각조의 조장님들께서는 특히 함께 꾸준히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조언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이문단에서는 지속적인 분기별 시상을 통해 격려하며 함께 응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광고가 있네요. 제가 스케줄을 보니까 다음 주 주일은 제가 특강을 합니다. 예, 제 특강으로 진행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별 나눔 갖겠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윤지, 미라, 우아하다. 어머, 승민이, 아유. 내 얼굴도 좀 봐야 되겠다. 그러게, 너무 아름답다, 다들. 어머, 지희도 미라가. 있고. 누구 있냐? 그래요. 4월 10일, 목사님 특강 어머, 있습니다. 애기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회송 부르겠습니다. 어머, 애기다.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수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수를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더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수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수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우리 표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후창해 주세요. 회복 성경으로 돌아가자. 뭐야 이거 저기 음소거 해제하고 해야지. 아유 진짜. 그러실래요? 우리 회장님 이발하셨네요. 응. 아무튼 행복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지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빠이빠이. 윤지.